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그랬을 거라 믿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니엘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요? 맞아요, 새 친구. 사전. 엘리트들이시네요. 맞아요. 다 나왔어요. 네, 다니엘 하면은 새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아마 생각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주 지켜주셨던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 이전에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북쪽은 어디,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그죠? 남쪽은 남유다. 훌륭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근데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기 전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1차적으로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좀 괜찮은 분들을 뽑아서 데려갑니다. 용모도 좀 괜찮고 좀 공부를 가르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좀 괜찮은 친구들을 먼저 선별해 가요. 죽이기에는 좀 아깝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조금 그런 우리 그 이스라엘 땅의 인재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이름도 다 바꾸고 완전히 철저하게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면서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개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쨌든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혜가 있었어요. 우선 공부하는 것도 특혜고요. 또 하나의 특혜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다. 왕의 사내 진료를 제공받는 특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포로들이 끌려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비참하고 가난하게 힘겹게 억울하게 살겠지만 이 선별된 이 포로들은 왕의 음식이 풍성하게 제공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특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요, 다니엘이요, 이 왕의 사내 진미를 거절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오늘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왜요? 화면이 잠깐 나가서군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휴대폰 있으신 분들 휴대폰 한번 찾아보시고 앞에도 꺼졌다가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저렇게 해주시는 거라면 네, 좋아요. 네. 휴대폰이나 말씀을 찾아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환관장에게 가서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은 사실 이 일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위치는요, 지금 제공되는 음식을 거절하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니겠죠. 그죠? 다니엘은 특혜를 누리는 왕궁에서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포로죠. 그죠?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 바벨론의 어떤 이익을 위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포로로서 그냥 이렇게 힘겹게 살아갈 사람들을 구제해줬다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저는 먹겠습니다, 아니 안 먹을게요, 이렇게 할
그 말 위치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요청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입장에서도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들을 감독하는 게 환관장의 임무였는데, 그래서 왕이 먹는 그 음식도 지정되어 있었는데, 만약 이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 소년들이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조금 애들이 비실비실하거나 이러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 환관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도 위협되고 어차피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관장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요구는 어쩌면 상식적이지도 않는 것이었고 당연히 들어주기도 어려운 그런 요청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다니엘의 요구였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으므로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은혜를 베푸셔. 오늘 말씀 9절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것을 그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니엘은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고 대신에 채소와 물만 먹는 것으로 시험해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내가 몸 상태를 어떤지를 비교해 보기로 이렇게 시험하기로 하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했는데, 여러분 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왜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거절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요. 여러분 먼저 당시에 바벨론은요 철저하게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바쳐지는 모든 음식은요 먼저 왕에게 바쳐지는 모든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다 바치신 후에 왕에게 가는 그런 루트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음식을 우상에게 먼저 바쳐서 제사하고 그것이 왕에게로 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도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다니엘은 자신이 끌려온 그 바벨론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을 다 거부해야 되죠. 모든 음식이 다 우상한테 바쳐지니까. 근데 뭐는 먹는다고 오늘 그랬어요? 채소는 먹는다 했죠. 채소와 물을 먹는다 했죠. 채소는 우상에게 안 바쳐졌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마 모든 식재료가 다 우상 안에 모든 그런 영양 안에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금지된 음식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율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율법입니까? 그죠?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율법을 따라서 다니엘이 제공받는 음식에 돼지고기가 나와서 그런 음식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마 음식 일부만을 거절했겠죠. 그죠? 그런 음식만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나 왕의 모든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것도 조금 율법에 딱 맞는 어떤 이런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게다가 포도주는 나시린을 제외한 경우에는 금지하는 율법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다니엘이 율법을 따라 정결한 음식만을 먹기 위해서 거절했다라고 추측하기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따라서 하려고 했다면 부정한 짐승을 만지고 잡고 하는 이방 사람들 가까이도 접촉하면 안 되죠. 만약 그 율법대로 하려고 했다면 다니엘은 아예 이 바벨론에 와서 함께 생활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거절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이상한 결정을 했을까? 일관성이 우선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왜 왕의 진미는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이러한 결단, 오히려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또 그 안에 있었더라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미련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실은 얼마든지 포로의 신분이겠지만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상한 이런 결정을 해서 갈등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참고 나중에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뭔가 믿음을 드러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했을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어 보이잖아요. 왜 다니엘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왜 이런 뜻, 이런 마음을 정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지금은 조금 덜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만 해도 간증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간증이 뭡니까? 나의 삶에 만난 하나님, 극적인 어떤 사건, 반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증을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저런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막 이런 거 느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사업가셨던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막 온 물질을 다 아낌없이 드렸더니 그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했다라는 이런 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죠? 처음 들으시나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갔다라는 친구들의 간증 스토리. 또 아주 세세하게 배우자의 아주 내가 생각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딱딱딱딱 맞춰서 결혼하게 됐다는 결혼 성공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아마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도 아닐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아주 기적을 베푸셨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간증은 유익이 있죠. 나도 저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라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간증을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매주 청년들과 리더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꼭 제가 물어봐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청년들 한 명도 없습니다. 별일 없는데요. 한 주간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잘 버티면서 똑같죠. 매주 삶이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짜릿한 반전의 스토리나 기적의 스토리는 사실 많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많으면 많았겠죠. 그죠? 믿음 없이 산 우리의 날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못 느끼며 살아갔던 날들이 많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고 우울한 날들이 어쩌면 더 많았다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청년들과 나누다 보면 감사한 것은 그런 실패하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똑같은 삶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버틴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간증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삶의 성공 간증이라고 하면 삶의 뭔가 반전과 성공의 스토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편에서의 간증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고 뭔가 큰 반전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나의 형통을 자랑하는 것 뿐이겠죠. 여러분, 오히려 진정한 간증이라고 한다면 내 관점에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고백, 상황과 환경은 달라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되었다는 고백,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확정되었다는 고백, 이것이 진짜 간증인 것이죠.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역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성공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간증하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꼭 성공의 관점으로 읽고 싶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읽고 싶어 하죠.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읽고 싶어요?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의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로 읽고 싶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이야기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 역시도 음식도 거부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내서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라는, 그래서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승리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모든 성경을 성공 스토리로 읽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 때 내가 믿음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게 세우셔서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한 인생으로 나의 삶의 성공 스토리를 고백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니엘이 오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 모습에서 다니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가 왕의 음식을 거부했으니까 내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은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음식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종이 될, 나의 사람이 될, 그래서 나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오로지 왕은 나이고 나에게 충성하라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먹음으로 인하여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음식을 제공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너희를 죽게 하고 살리고 너에게 음식을 주고 말고 하는 존재가 와도 나니까 나에게 충성해 라는 이런 확인을 음식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에게 왕은 단 한 분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인은 단 한 분이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죠. 다니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다니엘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땅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그곳에서 높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을 나의 삶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말씀만을 충성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단함으로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땅에서 성공한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음이 와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증거, 간증,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뭘 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정했어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 북이 안락함 나의 높아짐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나는 간증하겠다라고 다니엘은 지금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또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성공기를 여러분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쩌면 성경의 바벨론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고 또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주말에 아주 귀한 이 시간을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반복되는 지치고 고달프고 어렵고 또 끌려다녀야 하는 이런 시대 어쩌면은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에 포로같이 끌려가는 힘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스토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인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선물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달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이 마음과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세요. 왕의 음식을 그냥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뭐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마음과 뜻을 정했어요.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미련하다고 말해도 왜 그렇게 굳이 하냐고 말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벨론 한가운데 있지만 다른 스토리로 나의 삶을 간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간증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하나님 믿고 잘 됐냐 그런 성공의 간증이 아니라요 뜻과 마음을 정하여 살아낸 그 삶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정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낸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삶의 반전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정하여 결단하며 살아낸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듯이 그러한 삶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려움들 가운데 늘 건져주십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해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만 따라가는 멋진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멋진 삶의 간증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일한 삶을 살아내더라도 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도 저의 주인이시었고 그래서 내가 또 한 주 잘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은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이 내 삶에 간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갈
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고백합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드릴 수 없네. 시선을 드릴 수 없네.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포로처럼 어쩌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끌려가고 하루하루 버티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이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이 바벨론이 주는 음식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고리타분하다고 말하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나의 삶에 성공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제대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 삶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주님은 다니엘과 같이 결코 사자굴에
이 바벨론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놀랍도록 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일한 삶을 살아내겠지만 다른 마음으로 뜻과 마음을 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땅이 그리스도의 함께가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나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